우리 번성교회는 이 집중훈련과 전도 캠프를 준비하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것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끔 찾아내는 집중을 함께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캠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야겠죠? 전도 캠프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빛을 비추는 거다. 더 정확히 말하면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게 전도 캠프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빛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빛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캠프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시간표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이거를 찾아내는 거죠. 철저히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이거를 찾아 왜 우리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느낌과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지식과 이성적인 사고로 가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응답을 받았죠. 지금도 이 응답을 하나님이 집중하는 자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전도를 봐야겠죠. 예수님은 이 전도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완벽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9장 36절부터 38절 온 동네가 이 사탄의 망대에 붙잡혀 있는데 이 현장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현장들을 다 봤던 이 제자들을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이 현장에서 나가서 여러 가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본인들이 보고 돌아오죠.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현장 나가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현장에 나갈 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여정을 통해서 바뀌지 않는 모든 이 흑암의 망대를 하나님의 것으로 빛의 망대로 바꾸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이 응답들을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이 답이 딱 붙잡아지는 이 현장이었죠. 예수가 누구신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변화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끝까지 복음 깨닫도록 인도하시죠. 변화산에서 엘리야도 모세도 나타나지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했을 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인도받아야겠죠. 마태복음 24장 14절 그 뒤에도 쭉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관심을 바꿔주시면서 이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떤 시간표에 오는지 말씀하셨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결국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해야 될 게 전도 캠프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쭉 봤을 때 완벽히 구원을 이루시고 완벽히 전도와 선교의 본을 보이시는 여정이었죠. 예수님께서 실제 그 사역을 우리들에게 위임하셨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응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위임받았던 초대교회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하는 이 전도 캠프는 천상의 사역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정확한 언약을 놓치지 말고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주시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와 있는 사람들의 문이 열렸어요. 반드시 이 응답 옵니다. 여러분들이 캠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이해를 하고 메시지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메시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지금 쭉 온 거예요. 이 내용이 뭔지 아시죠? 이걸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이것이 아니면 우리 인생에 의미 없다, 가치 없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모시고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때부터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15나라 사람 초청한 게 아니라니까요. 와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캠프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여십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때 준비돼서 믿었던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끝나지 않아요. 이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그 뒤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더하십니다. 전도 캠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거요. 그것이 찾아오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늘 있었던 사람이요. 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입니까? 주목하여 보고는 늘 앉아있던 성자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새롭게 보이죠. 그때 뭐라고 하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베드로 옆에 서 있는데 아무도 시비를 못 걸어요. 걸어도 이길 수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이 서 있으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는요. 3천 제자가 아니고 5천 명의 구원받는 자 제자들이 일어나죠. 우리 번성교회는 이 응답 그대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붙잡고 계시죠? 이번에 집중할 거죠?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3천 제자 글렀습니다. 여러분 이거 붙잡고 있죠? 이번에 집중할 거죠? 3천 제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 더 하실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거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새롭게 볼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람을 여러분들 옆에 증인으로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5천 명이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여기에도 오히려 교회 내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속이렸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으면서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해요. 그죠? 이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사단이 발악한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아나니아야 네가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라고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사단도 여러분 발악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뒤로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 도에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복종하였더라. 여러분들이 가면 목사님들 돌아오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신학 교수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인정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식해 보이는 베드로의 옆에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옆에 서 있는데 그 뛰어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굳이 하는 게 뭡니까? 막 협박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협박해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 정도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옆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건들 수가 없는 거죠. 막 이제 이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냥 가서 있는데 준비했던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오죠. 7장에는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환란으로 인해서 전부 흩어지고요. 막 도망가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확산됩니다. 그죠? 스데반 집사님의 환란에서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에 가서, 이 사마리아라는 현장은요,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있는 것 아닙니까? 복음이 전혀 없는 지역 아닙니까? 우상숭배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현장에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들이 복음을 받고 회복되고, 더 중요한 건 26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이 완전히 준비하신 사람이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납니다. 한 번의 만남이요, 마지막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 지금까지도 이 복음에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드디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전도자 사울, 이 전도자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의 빛과 음성을 듣고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아나니아라는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꺾으시고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전달하시죠. 이 사울이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9장 1절에 보면 기세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불신자였을 때의 상태를 잘 생각해 보세요. 기세와 살기와 위협이 등등당하다는 건 뭡니까? 반무당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반무당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오늘도 이민혜 사모님 설교 마치고 올라서 그래요. 어떻게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와, 진짜 대단하다고. 왜? 바울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다 얘기할 만큼, 바울이 스스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할 만큼 당당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모든 신뢰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 거 아닙니까? 율법에 흠이 없었다는 건 완전 율법에 잡혔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거의 반무당처럼 산 거예요. 이랬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과 빛,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 즉시로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지역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도가 이번에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마다 하나님 준비하신 전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요번에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하세요. 하나님, 내 지역에 하나님 준비하신 걸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없다고 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계속 질문하세요. 예.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이런 사람들이요,
연결됩니다. 뭐 고넬료뿐만 아니라 여기 뭐 시몬 뭐 어떤 또 여인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이 현장은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준비하신 현장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동기, 야망, 계산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집중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것만 제대로 해도 됩니다. 11장 19절에서 31절, 흩어진 자들로 인해서 안디옥에 복음이 증거되죠. 그리고 오히려 이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후원을 해요. 예루살렘 모든 교회에 기근이 든데 안디옥만 후원을 하게 됩니다. 13장 1절에서 12절에 잘 아시겠지만 여기 선교를 가기 전에 바울이 이 5인 1조로 모여서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금식하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때 성령이 불러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워라. 바울과 바나바를 한 팀으로 따로 세워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따로 세우시죠. 그리고 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라는 섬으로 떠나게 하십니다. 그 구브라는 섬에 이르러서 쭉 돌다가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는데 거기에 총독으로 하여금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마술사 엘루마가 있죠. 그 현장을 보고 그 엘루마를 바울이 저주하고 그 저주를 받은 엘루마를 보고 총독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전도팀이요. 흑암부터 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역을 보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됩니다. 전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놓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16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6절에서부터 10절에 마게도냐로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하고 전환점을 주시잖아요. 환상 중에 아시아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11절 15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루디아가 나타나죠. 완전 준비된 제자. 16절에서 18절에는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로 이익을 취하는 현장을 완전히 살려내버리죠. 그 뒤에도 이 감옥 안에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전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드러나는 거죠. 17장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죠.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 그로 인해 그와 함께 준비된 헬라인 기부인들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요 준비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중에 얼마나 칭찬받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완전 준비된 교회. 그래서 끝나지 않고 18장 고린도 지역에 내려갔는데 할 게 없어서 내려오고 쫓겨나서 온 줄 알았는데 브리스게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우리의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아래에서 만난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서 생업이 같아서 같이 살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을 이제 섬기다가 드디어 19장에 에베소 지역 가게 되죠. 이 에베소 지역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젊은 지도자들이 돌아오게 되고 두란노 서원에서 2회 동안 메시지를 전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더라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주고자 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다 준비하신 걸 두고 로마도 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은 강대국 왕 앞에까지 서야 될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하나님이 나를 강대국 왕 앞에 총리 앞에 세우실 것을 준비하셨다고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바울이 미리 봤는데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이 와서 확인시켜 주시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던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1부 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상 법정에서 재판 받으실 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변호사 자리입니까? 검사 자리입니까? 재판장 자리입니까? 참관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증인석에 있어야겠죠. 네. 풍랑 만났을 때도 말씀을 주시죠. 배에서 자고 있는 바울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게 지금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은 너의 손에 주었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을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그러면서 안심하라 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어디까지 확신해야 될까요? 네. 여러분들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준비하신 이 전도의 준비된 여정을 놓치지 말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 집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먼저 D-Day죠. D-Day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되는데 먼저 10월 8일부터 집중훈련이 시작돼서 11월 17일까지 이 집중훈련 속에 캠프를 담았습니다. 40일 동안 전성도 집중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냐? 매일 밤 기도 수첩 메시지를 줌으로 같이 들을 겁니다. 그리고 각 기관별로 구역과 기관별로 포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구역 중심으로 가고 청년은 청년 기관으로 이 렘넌트들 아동부는 아동부로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은 뭐 구역별로 기관별로 이렇게 하는데 기도 수첩 말씀은 8시 30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줌으로 같이 모여서 듣고 구역과 기관별로 포럼을 하는 걸 집중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같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뭐냐? 깨우는 거죠. 기존 성도들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일 3부에 오신 분들은 이미 하고 계시지만 전 성도들 또 시간표가 이번에 응답받을 게 분명히 있는데 집중 못하고 있는 사람들 동료에서 깨워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2주 후부터 그 전도 캠프 첫째 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광고를 해주시면 돼요. 서로 캠프다라는 것을 같이 이제 누려주시면 되는데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주간에 모든 성도들과 이 캠프 준비하는 거 소통하는 겁니다. 교육자들과 또 핵심 멤버들 통해서 우리가 할 텐데 주로 어떤 것을 할 거냐면 이 기도 제목을 찾는 거 요걸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에 대한 사람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다음 주에 나가고요. 그래서 본인도 분석하지만 현장도 분석하고 대상자도 분석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들 기도회 이거를 준비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22일 이제 첫째 주죠. 예비 캠프 첫째 주. 이때 이제 사람 캠프 하는 겁니다. 준비한 걸 가지고 실제로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죠.
한 주 동안에 같이 들어갈 현장을 찾아내시는 거죠. 10월 29일 날 둘째 주죠. 둘째 주에는 사람을 찾아서 들어가게 되면 반응 있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 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캠프를 하게 됩니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계속 메시지에서 다룰 거니까. 11월 5일에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사람 찾게 하시고 지역 찾게 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실제로 세팅하는 캠프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셋째 주에 딱 우리가 요 응답을 같이 받으면서 11월 11일과 12일 토요일 일요일 이제 본 캠프로 하나님께 축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캠프 이후에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짧게 오늘 개요적인 부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캠프가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부터 캠프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주셨던 모든 발걸음을 하셨던 모든 사역에 대한 발걸음을 전도로 확인하고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상 사역을 내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까지 지금 연결되어져 왔다라는 이 전도의 흐름을 따라 여러분들이 같이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If not the gospel, what? 영어로 인사하니까 힘들죠? 자, 따라 해봅시다. If not the gospel, what? 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또 If not now, when?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아니면 언제? 네. If not me, who? 내가 아니면 누가? 네, 써드릴게요. 네. 이게 사명자 가이드 앞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죠. now 세 가지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무엇으로? 지금이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이번 주에 되셔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 교회 전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심부름 감당하도록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캠프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전반기보다 빨리 준비하고 빨리 시작해서 진짜 이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집중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응답을 찾아내는 제자들이 일어나고 중요한 집중이 모여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깨닫고 정확한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